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화요일 오늘 와플 본문은 에스겔 5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4장에 이어서 이번에도 에스겔 선지자가 이상한 행동을 또 한 가지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처음 예언을 시작했던 이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 그때 4월 5일에 환상을 보고 나서 그리고 한 1년 2개월 정도 옆으로 드러 누워 있는 것.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제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머리카락을 잘라서 이 머리털과 수염을 밀고 이 털들을 저울에 달아서 똑같이 3분의 1씩 나눈 다음에요. 3분의 1은 이 성 안에서 그 토성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앞에서 이제 4장에서 만든 그 토성이 있는데 그 뭐랄까요? 약간 미니어처처럼 만든 거죠. 그 성 안쪽에서 불태우고 그리고 3분의 1은 성 주변에서 칼로 막 머리카락을 치고 그리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날려 버려라. 자, 그리고 이제 몇 가닥은 옷자락에 싸뒀다가 또 불태워 버려라.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상징하는 바는 뒤에 나오지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 사람들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노가 진노가 너무나 커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물론 지금 오늘 본문 13절의 번역은 사실 조금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13절에서는 내가 분풀이를 다한 다음에야 그들에 대한 내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이 풀린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마치 우리의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을 풀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된 듯한 번역인데요. 사실 이제 좀 더 좋은 번역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이죠. 이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인간적인 우리가 막 분풀이하는 것과는 다르죠.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로움으로부터 오는 거죠. 어떤 악을 행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법을 생각해 보면요. 이 악을 행한 자들이 그 악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이게 어떤 의미에서 정의거든요. 이 진노는 정의로부터 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계시록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로 나오지만 계시록뿐 아니라 이 구약의 여러 예언서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불의로부터 이 공격받았던 불의함에 의해서 뭐랄까요?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 의인들, 불의함에 의해서 괴롭힘 당했던 의인들에게는요. 그들의 이 뭐랄까요? 아픔을 신원하여 주는, 갚아 주는 것이 바로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진노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 이것이 의로운 자들의 이 고통을 신원하여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것 중요한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거는요. 물론 이 에스겔서의 뒤에서 계속 이제 24장까지 계속 심판 이야기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니까 우리는 안전하고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진노의 대상이다. 물론 뭐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이 지금 에스겔서에 보면요, 진노의 대상이 예루살렘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그 이유가 더 재밌습니다. 재밌다기보다는 그 이유가 더 중요한데요. 음, 5절에 보면 이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여러 나라의 중앙에 세워 다른 나라들로 둘러싸이게 하였으나 6절 그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내 법을 어겨 그 주변의 이방인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하였다. 7절에도 보면요. 내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내 주변 인접국들의 규범대로도 행하지 않았다. 자,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요,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어디 저기 황량한 곳에 외딴 곳에 떨어뜨려 놓지 않으시고 어디 섬나라에 두지 않으시고 일부러 예루살렘을 나라들의 둘러싸인 곳 한복판에 세워 놓으셨어요. 실제로 예루살렘의 지리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이집트 세력,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세력, 그리고 나중에 신약에 가면 등장하는 유럽 세력의 중심지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 대륙이 교차하는 지점에 이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상당히 애매하죠. 이게 아시아인지 아프리카인지 유럽인지 되게 애매한 위치에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거기에 세우셨냐면요, 일부러 다른 곳이 아니라 일부러 거기 두셨다는 거예요. 나라들의 중앙에 두셨다. 왜냐하면 우리 창세기 할 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택한 백성들이 주변에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모습을 주변국들에 보여주어서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기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일부러 그곳에 두셨는데 정작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그 이방인들보다도 더 많은 악을 행했다고요. 오히려 법이 없는,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들보다도 더 악하게 살았고, 차라리 그러면 이방인들의 법이라도, 이방인들도 법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라고 무조건 막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실 이 고대의 메소포타미아는요, 굉장히 중요한 법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뭐 우르나무 법전, 함무라비 법전,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법전들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들인데 오히려 그 이방인들의 법조차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더 악했다는 거죠. 이방인들보다. 그러니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교하시냐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자가 아니라 설교하셨어요. 물론 이거 거짓 이 교사들,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고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 말씀이 있는 맥락인 마태복음 7장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마태복음 7장 쭉 그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제가 지금 행위 구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그러나 우리 적어도 우리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요, 우리만 천국 보내고 나머지 사람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택하신 게 아니라 우리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더 많은 이들에게 이 구원의 삶을 전하게 하기 위한 거죠. 이 택하신 자들의 삶의 모습이 이 세상에 더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냥 세상 법보다도 더 그보다도 못하게 산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법보다, 세상의 도덕 기준보다, 우리 뭐 기독교는 도덕의 종교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 도덕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건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인데 그 기준만큼도 못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그렇다고 막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천국 못 간 겁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요, 내가 천국 가냐 못 가냐 여기에만 향해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관심이 그냥 나에게만 있으면 그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있어야죠. 하나님의 뜻,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죠.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지 그냥 우리들 몇몇 사람들만 사랑하셔서 그 몇몇 사람들만 천국 보내려고 독생자를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보면서요, 다른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는 것.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차라리 그 이방 나라만도 못하게 살았다는 것. 우리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묵상하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